7월 2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고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자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에게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율법의 구원을 완성을 갖고 오냐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바나바, 바울 또 누구요? 우리가 유다와 실라가 함께 내려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편지들을 읽지 않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만으로 구원은 충분하다는 거죠. 율법에 그것을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읽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할례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의 제목이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아디아포로스의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맛보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놀랍게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보니까 뭐예요? 갈등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누굽니까?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결국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데리고 갈 것이냐라는 그 문제도 심하게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건 연약해서 그렇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돌아간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심하게 다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로 떠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고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을 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으로 그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이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사용하게 되어지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의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갈등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미안하지만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수리에 대한 문제들. 근데 그 사람은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들한테 뭐합니까? 그럴 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꼭 갈등 해결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을까요? 첫째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 이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뭘까? 이 갈등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것이면 책망하실 거고 나를 깨트릴 것이면 깨트릴 것이고 아니면 새롭게 나아갈 방에 있으면 나아가게 하시겠지라는 주 안에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갈등의 원인일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서로 간에 나의 들보를 보자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잘못은 없는가? 그 상대방을 바라보자는 거. 그래서 뭘 베풀라?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뭐 있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날 보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을 뭐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갈등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선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변하던가 내가 변하던가 내가 수용하던가 그가 수용하던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평강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하다 보면요, 미안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갈등 해결 방법, 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도록 참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아갈 때 이 갈등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게 나의 갈등 해결의 지향점이다라는 생각들을 꼭 깨닫고 이 가운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요, 말씀이라고 목사님은 저렇게 갈등을 해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지향점을 지시한 겁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 매우 더웠습니다. 오늘도 더위에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마무리할 때도 감사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갈등 해결 방법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지만 갈등에 엮인다면 오늘 주님께 주셨던 그 말씀의 지향점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뒷볼을 보며 관용을 하게 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본이 되도록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담교회와 예담제회 목센터 예담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역사 아버지 탐방 가는데 오가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